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작게도 봐야 되고요. 크게도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시점으로 이 말씀을 듣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처음에 건너라.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건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랬기 때문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정복하고 취한 그 땅을 주님께서 너희 기업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약속한 땅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23장, 24장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평안과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래서 우리 또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내용이 24장으로 막을 내려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어디 위치에 있냐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길 원해요. 그 가르쳐 주시는 여정으로 한 백성을 선택해서 선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구원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좋대. 뭐가 좋은데? 몰라 그냥 좋대. 그렇게 믿다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셨는지, 어떻게 그 여정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뭘 배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시면 그 시기가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끄셨을 때 그냥 애굽에서 덩그러니 광야에 내버려 두시나? 아니지요.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사람들, 어떠한 힘을 의지해서 거기에 종노릇하지만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씀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만 붙잡고 살면 풀무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으로 솟게 하고 광야에서도 너에게 양식과 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약속대로 모압 평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자기 일, 자기 역할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세요. 그래서 건너와요. 건너오자마자 첫 번째로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면 하나님 빨리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마음이 분주해요.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요. 이게 뭐래? 그냥 이거 말씀 그거 해석하는 거에 집중하면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걸 알고서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냥 그것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요단강 들어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스케줄은요. 구원도 6월절. 너희 성막 만든 것도 6월절. 너희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도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도 받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광야 같은 인생이고
정말 처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성막에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그 성소에서 우리가 피로 나아갈 때, 제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주시다고 확신을 갖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월절 맞춰서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물이 넘칠 때 들어가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너희 들어와서 첫 번째로 유월절 예배드려.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 길갈에 지친 주님의 사람들에게 뭘 부탁해요? 첫 번째로 뭘 명령해요?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유월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지 되니까. 할례는 어떠한 의미예요?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거 너희 믿으면 할례를 행해. 그래서요, 이미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세대는 믿지를 않아.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광야에 있으면서 불평불만만 해. 아니, 본인들도 믿지 않는 약속의 땅을 무슨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린 거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뭘 행하라 그래요? 여리고 성 그냥 돌기만 하면 내가 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을 때 너희가 침묵하며 나가.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침묵하고 13바퀴 돌고서 소리 지르는 걸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아이성, 잠깐의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제는 너희가 잠깐 매복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제약을 받으며 매복하는 시간도 줘요. 다 훈련이에요. 그것을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지? 예배밖에 없어. 그래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그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그대로 그 자리 현장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쓰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승리만 보장이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끝나고 9장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9장에서 기본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나? 우리들은 불편한 걸 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나안 백성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라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기생 라합, 한 사람의 그러한 고백으로 그 가정을 살린다면 기브온 주민은 어떤 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 작은 나라지만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이 한 뜻을 정해서 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화친을 청합시다. 물론 위험하지요. 물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어렵죠. 근데 이 모든 상황, 이러한 모든 마음과 환경을 누가 아세요?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알고 계세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뭘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아무리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 진멸하기를 원했어도 마지막까지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편에 선다면 내가 책임질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속임수로 나오고 꾀로 나오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참으로 낭패를 당하지만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소문 들어 알 때에 그 여호와를 믿게 된다는 것. 처음부터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갑자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짓말도 해요. 속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단 하나,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합류하고 싶다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온다면 주님은요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내가 책임질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수아서가 뭘 얘기해요? 여호수아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데? 왜 가나안 백성들은 왜 진멸하는데? 그 사람들도 원래는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아브라함 때부터 아모리 왕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며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아모리, 자기 평판, 오직 자기 평판, 자기 이름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진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장 마지막 내용을 볼 건데요. 왕들 5명을 다 발로 밟아서 오늘 제목이 그들의 목을 밟음에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 삼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목을 밟아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진멸하고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시는 거. 10장에서는 남부 전쟁이 있어요. 왜요? 지금 요단강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쪽에서 동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진멸해요. 그리고 아이성을 멸절해요. 그리고 기브온이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기브온이 화친을 해요. 근데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이 밑에 남반부 왕 중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들어요. 그것을 듣고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올라와서 전쟁을 하자 그래요. 그 전쟁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러지요.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원수로 삼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가 돼서 공격을 한다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기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지. 저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수아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명령처럼. 하지만 이 모든 일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올라가게 해요. 돕게 해요. 그 돕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 약속까지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려 하신지라. 그래서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서요. 정말 크게 살육해요. 살육하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세요.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역사하시고 나타내세요? 돕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기본 사람들 속인 것 자체부터가 기분 나빠요. 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줄 때 주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호수아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기브온 사람들, 너희 세상과 들과 함께 지내다가 너희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어? 물론 두려움은 있어. 저들이 너희들을 대적해서 징까지 쳤어. 하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나의 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내서라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로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을게요 그랬는데 하나도 도와주는 것도 없어. 고생만 죽도록 하라 그래. 고생만 죽도록 하라 그러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고통당하고 염려했을 때 주님한테 그 일을 맡기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놀랍게 이루어지시는 걸 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탁하세요. 부탁하세요. 그럴 때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환난도 어떠한 생명의 위험도 주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 하지만 그거는요, 한 번에 되지 않아. 기브온 사람들 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아니 평생 자손 대대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좋다고 이걸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데모해가지고 다시 전쟁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버리고 내 편에 선다면 지금은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겨우 왔지만 나는 너의 그 중심을 받을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요, 이 모든 일들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 그래서 길갈로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때그때마다 기록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잠깐만, 맞아, 그때 맞아,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서 멈춘 적이 있었지. 그래서 맞아, 우리 길갈로 돌아와서 끝났는데 다시 보니까 맞아, 그때 왕들은 또 어떻게 했지? 그 막게다 굴에 숨었던 그 왕들. 아니 우리가 지금 그때 뭐 일을 다 끝내고 나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해 줬잖아. 왕들을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5 왕들이 지금 막게다굴에 숨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숨은 것을 발견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숨었으면 전쟁 되어지는 과정에서 왕이 숨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 먼저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일단 숨었으면 놔도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일단 다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왕의 목은 밟아서 죽일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순차대로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 나오지 못하도록 굴 어귀에 큰 돌로 막고 지키는 사람 몇 명 보초 세운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끝까지 싸워야 돼. 지체하지 마. 너희 대적 뒤를 따라가서 다 그 후군들 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 멈추지 않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20절 보니까요,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할 때, 거의 멸하는데 남은 몇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건 무서워서. 진멸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단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두고두고 몇 년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도망간 사람들 일단 놔둬. 뭐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저 사람들 지금 아무것도 못해. 혀도 놀릴 수 없어. 그래서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부로 대항해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남은 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죽였는지를요, 2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지요. 그 5 왕들 내게로 끌어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말 듣고요, 5 왕들을 끌어와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끌어냈으면요, 그냥
주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많지요. 자기가 지금 지휘관으로 서 있지요. 그러면 보통 지휘관이 상대방의 왕들을요 발로 밟아서 죽여요. 그래야지 그 싸움이 끝나고 그 모든 영광이 이 지휘관한테 돌아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이 전쟁의 지휘관이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혼자 갖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요. 최고 지휘관은 여호수아인데 각각 지파 가운데의 지휘관들을 불러서요 가까이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밟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서 왕의 목을 밟으라 그러는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내 대적이 너희들에게 복종할 때 그 높은 곳에서 발로 밟으라고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요 이스라엘이요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니? 왜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역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특별 케이스로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한 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 가운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있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있어도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나 하나님 없어 세상에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 믿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을 지내오면서 많은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 고마우면서 인정하고 그들의 그 수고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들이 수고만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늘 이방인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싸움과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너의 대적이 너의 앞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높은 곳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이 왕의 목을 밟는다는 거는 결국 사탄의 목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 16장 20절에서요. 바울이 해요. 바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어찌 사탄이 우리의 발, 너희면 우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이미 벌써 발로 밟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지만 일단 가둬놓은 사탄 아직은 살아서 활보 치라고 놔둔 거예요. 지금 쪼무레기들 귀신들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죄악된 삶들을 계속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해서 반역하는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백성들도 자기에게 소속해서 끌어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데잖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너희는 승리했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5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예, 우리의 능력, 무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하게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그 한 번에 5왕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주님 편에 선 그들을 위해서라면 해도 달도 멈추시고 정말 단번에, 이게요 단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또 하루 만에 이런 것처럼 또 보여요. 근데 하나님 시간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일들은 점차적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님 의지하고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왕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사탄이 아직은 이 공중권세 잡고서 자기 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활보도 못해요. 그때까지 2위 대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사탄을 승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요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그를 발등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안에 있을 동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원수를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통해서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래요. 지금 이 왕들을요 아모리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왜요? 오직 왕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게 뭐예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에 살면서 2명이 모여도 내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왕같이 살지만 너희는 이미 내가 내 안에서 왕으로 삼았어. 그러니 너희가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옆에 있는 사람 섬겨야 되잖아. 세워야 되잖아.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잖아. 근데 너가 왕노릇하면 저 사람이 너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너가 저 사람을 섬겨줘. 너가 종으로 저 사람을 섬기면 너는 영원히 내 안에서 왕노릇할 거야. 주님이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옆에 있는 사람 세우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종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종으로 산다고 우리가 비참해요? 비천해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과 만족감과 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요. 섬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왕들, 세상의 임금, 마지막에 목으로 밟으라 그래서요, 다 밟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제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가 뭐예요? 왕들의 목을 다 밟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는 어떻게 그렇게 진멸하는지. 일단 밟았어요. 밟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숨 막히게. 그런데요,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왕들을 쳐 죽이고요. 칼로 죽이고서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둬요. 근데 계속 놔두지 않고요. 해질 때는 또 나무에서 시체를 내려요. 왜 저녁까지 나무에 달고서 왜 내렸냐면 그것도 지금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래요. 밤새도록 두면 그 땅,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무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숨었던 곳에 던져요. 그리고 거기에 막았는데요. 얼마나 먼 시간이 지나가서 써 있는지요. 그 말씀을요.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막게다 굴, 성, 왜요? 왕들을 숨겨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처리할 때 그 사람들을 숨겨준다? 숨기는 그 성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넘겨줘요. 그래서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성과 왕을 다 쳐서 진멸해요. 근데 막게다 왕을 진멸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처럼 해요? 여리고 왕.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와 아이를 봤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싸움은 이 2가지가 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처리하게 하고 순종했는지 칼로서 처리한 그 모든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리고 나서 들어가서는 다 칼날로 죽였잖아요. 왜 칼날로 죽이라 그러냐면요. 똑같아요, 이것도. 신명기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계속 칼날. 그래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칼날로 죽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막게다에서 이제 림나로 가요. 림나에서 싸우는데 또 거기서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신 다음에 그 사람도 똑같이 다 칼날로 죽여요. 칼날로 죽였을 때 누구를 죽인 것처럼 한대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이제 모델이 된 거예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순종했을 때 그 모습이 다 똑같아요. 이것만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거는 다르게 아니에요. 그 모델로서 똑같은 일을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해요. 이 칼날로 죽였다는 거는 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러고서 백성으로 살아드리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가나안 천지예요. 근데 이 가나안의 죄된 것,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 것, 내가 왕 삼은 것, 물질을 왕을 삼고 내가 나의 평판을 왕을 삼고 어떠한 사람을 왕을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요.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칼날로 쳐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거는 칼날로 죽고 저거는 조금 남겨두고 가지각색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진멸할 때는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라를 이 작은 성들을 진멸하는데요. 그 왕들과 성들과 나라를 진멸하는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라기스 넘겨줘요. 라기스도 그렇게 칼로 진멸해요. 림나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요. 라기스를 진멸하라는데 게셀 왕이요. 라기스를 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막게다굴에는 왕들이 숨어서 거기도 진멸했지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쳐서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지요. 그럼 같이 진멸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도우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지금 저 사람 하나님께서 물질로 훈련시키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멸하는 사람, 하나님이 훈련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면요. 그 사람도 같이 망하고 진멸당한다는 것을 여호수아 10장 3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라기스도 에글론도 똑같이 또 헤브론도 똑같이 계속 똑같아요. 같은 말씀이 계속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죄, 세상의 죄는 똑같이 칼로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완전히 진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래서요, 여호수아에서는요,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여호수아 그 온 땅, 뭐 산지, 내게, 평지, 경사지, 뭐 모든 왕들을 다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근데 이게요, 여호수아가 죽일 수 있는 사람만 죽인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지금 다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징적으로 여호수아가 진멸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다 죽였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땅을 기본에게 이리까지 다 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 단번이 하루가 아니고 당일이 아니고요, 여러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같은 역사로 같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단번에 이 일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 모든 싸움이 끝난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남반부 싸움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11장에 이제 북방부 싸움이 승리로 끌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다 받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땅인데 모세는 어떤 땅 받았지? 아, 요단강 동편에 있는 2땅 받았지.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29개 받았지. 그래서 총 31개의 나라와 땅을 다 받았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장부터 받은 땅 어떻게 해요? 나누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배로만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요, 우리는 거룩해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 말씀 가운데 믿으면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